오늘 말씀이 성령의 열매 중에 네 번째 순서인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래 참음. 아직 말씀은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오래 참음이라는 주제를 딱 들으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좀 먹먹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오래 참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오래 참는다는 건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어때요? 뭐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 빨리빨리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든 빨리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순서를 기다려주고 참고 이러는 것보다는 남들은 중요하지 않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지금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이죠. 그런데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때요? 그 악한 본성이 더 이상 덮여지거나 감추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도 예전에는 예의를 좀 지키고 예전에 체면을 좀 지키고 그러면서 조금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면 요즘은 그것이 자신의 개성인 양, 그것이 그냥 트렌드인 양,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보던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 지금 즉시 내가 원하는 것 그걸 하면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주제는 참 어려운 주제예요. 나 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시대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 그 속에서 나를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냐라는 거예요. 이미 이 시대는 무조건 짧은 게 대세인 것 같아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되게 구식이고요. 짧게 빨리빨리 나오는 게 대세가 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그 핸드폰을 보면 확실하게 느껴요. 애나 어른이나 다 핸드폰을 하거든요. 그 핸드폰 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뭘까? 애나 어른이나 제일 많이 보는 건 사실 유튜브죠. 근데 애들은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뭐 그러는데 어른들하고 아이들이 보는 유튜브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어른들은요 그냥 긴 걸 봐요. 그렇죠? 기승전결이 있는 영상을 보십니다. 근데 애들은요 다 1분 안 되는 쇼츠만 봐요. 혹시 차이를 느끼세요? 아이들한테 혹시 핸드폰 줘본 적 있으세요? 자녀나 손녀들에게? 그리고 나서 재생 목록을 보잖아요. 다 쇼츠밖에 없어요. 1분 미만짜리. 그거 딱 보고 하나 둘 셋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넘어가요. 하나 둘 셋 마음에 안 넘어가요. 딱 보고 눈에 안 들어 넘어가요. 그래요. 그게 완전히 대세예요. 아이들은 긴 영상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쇼츠가 훨씬 더 조회수가 많이 나와죠. 근데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점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일상 속에서 또 믿음 가운데 그 본을 보이면서 이 오래 참음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보여줘야 할, 말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면서 보여줘야 하는 우리도 오래 참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에 어른들한테 참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등치는 큰데 끈기가 없다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 얘기 혹시 해보셨어요? 애들한테? 아니면 들어보셨어요? 그 말이 그거잖아요. 체격은 이전 세대보다 커졌거든요. 저도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는 컸습니다. 지금은 아주 그냥 이 시대에 딱 평균치보다 조금 밑에 있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반 50명 중에 키로는 한 35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중간보다 좀 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중간보다 밑에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어때요? 정말 길어요.
요즘 새삼 많이 느끼시잖아요. 얘들이 왜 이렇게 여름 지나니까 왜 이렇게 길어졌지 싶고 옆에 가면 안 되겠다 막 그런 거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커졌어요. 그렇죠? 3대 정도 놓고 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 저희가 길어졌고 저희보다 저희 아이들 세대가 더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체력은 어떨까? 체력은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 저희가 못할 것 같아요. 끈기나 체력은.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저희 세대보다 체력은 못할 것 같아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모습에 있어서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전보다 어쨌든 모든 것이 다 커졌습니다. 규모도 커졌고요, 사람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체질은 어떤가? 믿음의 체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가? 믿음의 끈기가 있는가? 믿음의 체력이 있는가? 분명히 외형적인 등치는 커지고 있는데 신앙은 점점 더 허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뭘 못 버텨요. 왜 그럴까?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 때에는 힘드신 거 버텼어요. 그런데 저희 세대만 해도 힘들면 조금 이렇게 적당하게 버티고 적당하게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은 다 피하게 해줘요. 이 연단을 통한 인내의 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오래 참는 게 그냥 놔둔다고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오래 참는 건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인내의 열매가 자라서 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돼요. 열매가 맺히려면요, 일단은 그 열매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오래 참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또 나눌 것 같은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인내를 심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어떤가 솔직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가? 참 안타깝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든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뭐든 다 떠먹여주세요 라고 하는 수준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 한 가지만 봐도 기도가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사실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안 하십니다. 그렇죠? 솔직히 예전에는 새벽이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공식적인 기도회가 있던지 예배가 있던지 없던지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까 했는데 점점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로 끝나요. 다다다다다다다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확 도망가요. 뭐 얘기를 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봐야 되는데 혹시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거 좀 기다려, 참아야 돼. 이거 문제라고 생각해? 그런 게 보여? 그러면 네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해야지 라고 말씀하실까 봐 얼른 도망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안 듣고 싶어. 나는 내 할 얘기 다 있으니까 끝났어.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연단함으로 이 과정을 통과해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는 하나도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점점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가 내 생각하고 내 시간표하고 안 맞아요.
너무 차이가 커. 어떻게 해요? 그 간격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다림인 거죠. 그게 인내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든 다 잘 풀리고 잘 되고 뭐 하나만 딱 주님하고 부르면 딱딱 열리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내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속에서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게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거를 통과해야 커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나서 자라면서 이제 늘 그걸 봐요. 얘가 언제 이렇게 태어났는데 벌써 학교를 가지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보이잖아요. 얘들이 학교 가면 또 고생할 거거든요.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게 정상이라고 엄마 아빠는 당연히 얘기하잖아요. 학교 가니까 힘든 거지. 학년 올라가면서 공부하는 거 많아지고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힘든 거지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거 없기를 바라요. 이상한 거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과정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오래 참음을, 인내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됩니다. 살면서 보면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대부분 그 문제가 왜 생길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시간표를 맞추려고 하지 않아서 생겨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섭리에 내 생각과 내 일정과 내 계획과 내 시간표를 맞추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꼭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뭐 살아있는 사람 예로 들면 시험에 드니까 한참 전에 이제 세상 떠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아브라함 같은 분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선행이 돼야 돼요? 일단 애가 나와야지. 자식이 있어야 그 다음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받은 때가 언제예요? 75이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건요? 100세 때잖아요. 하나님 부르시고 그 약속 주시고 중간중간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그 자손 주겠다라고 약속은 하셨는데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데 누가 봐도 희망이 없는데 마음이 얼마나 급해져요. 결국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놓잖아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에 아주 큰 어려움을 안깁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만 끝났으면 다행인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지금까지도 계속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 계산, 내 시간표, 내 힘, 내 노력을 가지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뭔가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죠. 대부분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안 좋아요. 혹시라도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노력대로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참 많이 참아주신 거예요. 참 많이 봐주신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터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계속 개입하셔서 그나마 괜찮게 하신 거지 내가 뭔가를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니에요. 좋은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손에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매 순간순간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인내하게 하시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게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다 그렇죠. 그 고생하는 과정을 통과하는 걸 누가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랑하시는 그 자녀된 우리가 고생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걸 하나님도 사실은 바라지는 않으시죠. 자식 키우면서 그렇잖아요. 나는 고생했지만 내 대에서 고생은 끝나고 우리 자녀들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는 고생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된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그 시간이 없으면, 그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잘 크지 못해요. 그러니까 때로 어떻게 하세요? 아이들 키우면서 줄 수 있지만 안 주시는 것들도 있잖아요. 다 해줄 수 있지만, 내가 마음도 있고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도 얘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커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주시고 같이 참으면서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해 가게 하십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신앙의 여정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오늘 아까 찬양을 했던 그 찬양의 가사,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그 구절이 나온 로마서 5장 3절 4절. 그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한다라고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감격 이런 게 충만한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충만함이, 그런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감격이 충만함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침체되는 단계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하나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내가 그렇게 뜨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그 은혜 충만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지나고 나서 언젠가 내 영혼이 자꾸만 침체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내 삶에 깊은 고난이 찾아와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 같아요. 영혼의 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진 않아요.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해봐야 응답도 안 되고, 나는 광야에 그냥 던져져 있는 거, 하나님께서 놓친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리고 그래 놓으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어떠냐,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적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다 등 돌리고 돌 던질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런 상태가 되면 대부분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런데 그 단계가 왜 왔느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걸어갈 길이 두 갈래 길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길은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고 굳세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안개가 가려진 것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침체되면 늘 그런 의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계시긴 한가?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기는 한가? 이게 뭔가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정말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맞는가? 모호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호한 단계를 지나가고 나면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만, 달콤한 게 있어야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만 머물러 있는 그 연약한 나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돼요? 그 길을 가지 않고, 그 성숙해지는 단계로 가지 않고 그 길을 엉뚱하게 가버립니다. 어떻게 가느냐? 예전으로 돌아가 버려요. 내가 예수님 괜히 믿어서, 교회 괜히 다녀서, 내가 이 길을 괜히 가서, 마치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가 그냥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두운 시간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주저앉을 것 같아도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뭘 잡을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내로 우리에게 얻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성숙함을 이룬 우리의 영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단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셔서, 화평을 주셔서, 기쁨을 주셔서, 신나는 걸 주셔서 즐거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 5장 3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까지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 단계로 계속 나아가야죠. 나이가 9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11살이 됐는데 힘들다고 계속 어린이집만 다니려고 하면 어떡해요? 초등학교 가야죠. 중학교도 보내야죠. 대학교 보내야죠.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로 허락해 주신 그 어두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잘 참고 견뎌갈 수 있는 우리 성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그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죠.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무식하게 미련하게 참는 게 아니라 왜 참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참는 거죠. 5년 참고 10년 참고 20년 참고 30년 참아도 바뀌는 게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참아요? 그건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면서 참을 수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은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주요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어떤 본을 보여주는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 뒤에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을,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참으셨던 것처럼, 장차 예비된 그 기쁨과 소망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간을, 십자가 같은 이 고난의 시간을 참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이 캄캄한 어둠의 시간을 보낸 사람 여러 사람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꼽는다면 욥이잖아요. 욥.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겪어봤어요. 욥보다 어려운 인생이, 그 캄캄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어요? 물질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사실 가장 어려운 건 자식을 열이나 앞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이해해 줄 알았던 친구들, 그 믿음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이 고생을 하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졌기 때문이다,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계속 공격을 당하죠. 우리가 욥기를 생각하면 욥이 고난 당한 것, 그리고 그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했던 거, 뭐 그런 이야기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이야기는 2장에서 다 끝나요. 근데 욥기는 42장이나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얘기는 다 뭐예요? 세 친구가 와서 욥 속 뒤집는 이야기예요. 대부분 계속 긁어요. 돈 잃고 건강 잃고 다 잃고 자식도 앞세운 욥에게 와서 긁는다니까요. 그 상처를 계속 논쟁해요. 근데 욥이 어떻게 해요? 물론 그 세 친구하고 계속 논쟁을 합니다. 근데 그 갈등 속에 그냥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으니까 라고 땅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떻게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우리가 욥기를 수요예배 때 나누었잖아요. 욥도 하는 말 들어보면 잘한 건 없더라고요. 별 얘기를 다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말 실수도 하고 완벽한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욥은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옳다고 인정을 해주세요. 그 말 하나하나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 몸부림치는 것. 나아가지를 못하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버티죠. 인내하죠. 그걸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욥기가 끝나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우리도요, 욥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 캄캄한 밤 같은 그 시기가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광야에 던져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손 놓고 혼자 가버리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나한테서 등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보고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 처지를 보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결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말을 이루시는가?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말을 주실 거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광과 소망의 결말을 주시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어둠의 시간이 찾아올 때에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시간을 도대체 왜 허락하실까?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그런 인생의 그 캄캄한 시간을 허락하실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내 멋대로 살면서 내 혼자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완전히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고백이 나와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못 버티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못 산다, 힘 빼자. 내 힘 빼놓고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것 놔야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신다, 이거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허락해 주시는 그 캄캄한 시간은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빨리 문 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버텨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붙드시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내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의지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맞아요. 근데
다 좋은데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끝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참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왜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소망을 품고 이 답이 없는,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 소망 되시는 주님만 보고 내가 그냥 견디겠습니다, 참겠습니다, 그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 절대 우리를 그냥 부끄럽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요, 틀림없이 그 소망을 품고 인내한, 기다린 하나님의 사람들 반드시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복된 순간을 주십니다. 그게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지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꽃 피우기 위해서 그 내면에 얼마나 많은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지 알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을 계속 통과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희락을, 화평을, 오래 참음을 계속 통과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그 시간을 통과해 가실 때에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현실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절망해서 내가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내 손 놓아버린 것 같은 그 하나님, 나도 그냥 손 놓아버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 품에서 튕겨져 나가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인내를 이루어 가시면 좋겠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 경주를 어떻게 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진짜 이 시간 너무 혹독하다 싶은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요, 인내하면요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기쁨의 열매는 반드시 있어요. 있어요. 설령 그 시간이 철저하게 나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요,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면요, 낮아지면요, 오래 참고 인내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 소망의 아침을, 기쁨의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그걸 통과해 보니까 알겠어요. 그걸 통과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 영혼의 밤이 왔는데 하나님 그 영혼의 밤에 함께 하시면서 결국 소망의 아침을 열어 주시더라고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통과해 가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인내를 심으면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인내를 심어서 이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우리 사랑공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